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이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약간 바꾸셔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충분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에도 매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아니,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걱정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말들과 우리의 실제 삶 사이에는 그런 간격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분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인 이 신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설립 3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바로 알아서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나오는 거 아시죠?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왕이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꿈이 아주 이상하고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석까지 다 해주고 나니까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엎드려 절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뭐냐면요. 거대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신상은 찬란한 빛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에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의 발을 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우상이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신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거대한 세상의 나라,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인돌은요,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정복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수천 년 전 다니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산돌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산돌, 모퉁이돌 혹은 반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돌로 살아계시고 그 생명의 돌에게 나오는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보배로운 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돌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신 것이죠. 사실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 죽은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개념은 예수께 나아가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산돌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이나 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성 밖으로 몰아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더 빛나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산돌로 해서 모퉁이 돌로 삼아 보배로운 집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만을 산돌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예수님이 산돌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길가에 흔하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돌 아니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조각가의 손에 붙들리면 무엇이 됩니까? 조각 작품이 되는 거죠. 버려진 돌이지만 그 돌이 건축가의 손에 붙들리면 무엇이 됩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인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산돌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시겠다는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말 우리가 잘 모르시죠, 뭔지. 우리가 건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모퉁이 돌은요, 집을 건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돌입니다. 벽과 벽을 연결하는 지점에 놓인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취하여서 그 위에 집을 지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서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어떠한 이들은 이 모퉁이 돌을 취하지 않고 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고 여기고 버렸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주셨는데 그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되심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서 넘어지는 바위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배롭게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야 할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고 버린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자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배, 너무나도 귀한 보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보배로운 보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산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인 우리들이 신령한 집을 짓는, 또 신령한 집을 이루는 산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하반절을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와 연결된 돌이 되어져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서 지어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예수 영접 모임이고 또 두 번째 하는 것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인 우리들이 또 서로 우리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산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서로 연결하여 지어진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아직도 나가면
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산돌이 아니라 그냥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어지면 무엇이 된다고요? 산돌이 된다. 그리고 산돌이 되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 우리 위더스 교회를 세워나가는 산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돌로 사용하셔서 교회로 세우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자고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신령한 제사를 받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고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령한 집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정을 두었고 구별해 두셨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를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더 엄격한 법에 의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혼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요. 자신을 더럽히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했고 그리고 정결을 언제나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한 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들도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시대 제사는 성전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에 쓸 그 속죄 짐승을 드릴 때에는 다른 짐승들과 구별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을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어차피 죽어서 불태워질 거라고 하면서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제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멸시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런 제사는 원치 않으니 누군가가 그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산돌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그저 다녀가는 그런 예배로 드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부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을 세우신 후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의 상태를 어둠의 상태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어둠의 상태에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그 기이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죽음의 어두운 빛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지만 원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복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에 얽매여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들로서 우리를 산돌로 삼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아가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두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보다 더 어려울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면 지금도 버려진 그런 죽은 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산돌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둥이 돌로 삼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임을 깨닫고 그 산돌을 모퉁이돌로 취해서 지어진 당신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시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에 보통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